마가복음 7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면서 본문이 진행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어요. 우리는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으면 위생상으로 더럽다, 이제 이런 개념이지만 유대인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정결함을 범하는 죄로 여깁니다. 게다가 장로들의 전통에서 손을 씻고 떡을 먹는, 음식을 먹는 이 문제가 법률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었으니 시비 걸만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시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그럽니다. 시비거나 이 사람들 보고 외식한다 그래요. 외식이란 앞뒤가 안 맞고 겉과 속이 안 맞는데 뭐가 안 맞노 하면 이 사람들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면 행동을 해도 진실성이 떨어지죠. 그런 진실성이 떨어지면 행동한 것에 대해서 자기 의가 생기고 나 잘났다 하고 그런 행동을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너 못났다 그러죠. 이걸 외식한다라고 지적하셨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외식한 사람은 자기의 행동을 자기 자랑으로 삼는데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 행동을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사실은 믿음의 사람과 이런 외식한 사람 구분하는 게 아주 쉬워요. 우리 자신도 우리를 살펴보면 내가 어떤 유의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약간 이 외식한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명분을 내걸어도요 자기 자랑입니다. 혹은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뭐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자기들이 생각하는 전통, 법에 어긋나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전통과 법보다 우선하는 게 생명입니다.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뭐 무슨 이유인지 손을 안 씻고 먹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비를 걸 때 이미 이 사람들은 외식한 자로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겁니다.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외식한 자에 대한 또 다른 정의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고 헛되이 경배하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먼, 이게 이제 앞에서의 외식에 대한 정의이고 8절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킨다. 이 또한 외식의 정의입니다. 9절에서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도다. 주객이 전도된 거죠. 전통과 법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죠. 그래야 그 당위성이 주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위에다 놓고 그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율법과 같은 걸 여기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십계명을 오늘 예로 드신 겁니다. 율법을 예로 드신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으로 말씀 바꿔도 돼요. 사람들이 그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전통이라 하고 또 그 공동체의 법으로 만든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부숴버려요. 나중에 성전에 그 안에 있는 장사치들의 그 테이블을 또 팔려고 하는 재물들을 다 뒤집었죠. 예수님은 이것을 다 뒤집어 전복시키고 기경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우리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거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은 아주 과격하십니다. 우리와 타협하지 않으세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자기의 권위 문제, 자기 유익과 관련 이 문제에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있습니다. 유대인과 서기관. 유대인들 중에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 사회에서의 기득권자들입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인정받고 있는 이런 인기를, 권력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의 그 권위를 앞세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데 우선이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권위를 앞세우는데 우선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보세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죽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하는 자기들의 권위, 자기들의 유익과 관련해서 손해본다 싶으면 참지 못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이런 말 저런 말, 율법을 많이 하니까 이런 말 저런 말 보태가지고 명분을 만들면은 되잖아요. 말하기 나름이라고. 코에 금을 코걸이, 귀에 금을 귀걸이식으로. 이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 구절 가지고 시험을 했던 것처럼 이런 외식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 명분을 삼아서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시합니다. 아주 교묘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를 할 때에 믿음과 함께 자라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마음은 하나님에게 멀어지고 행동을 자기의 의로 삼는다면 교회에서 골치 아픈 사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 법 이런데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없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했어요. 주여 주여 하고 병고치고 귀신을 쫓아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 모른다예요. 어떤 사람?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할 때 이거는 교회에 부흥시키고 교회에 일을 하고 이런 게 아니란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문제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지. 내가 헌금을 주거라 하고 교회에서 주거라 일을 해도 내 마음과 내 행동에서 말씀에서 어긋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그 하나의 예시로 모세의 10계명 중에 5계명을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인데요. 이거는 우리도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라 가르치죠. 유대인들은 더 강조합니다. 왜냐?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우리를 낳은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함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공경하는. 10절에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욕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리라. 이거 강조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욕하면 죽여라 합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은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해요. 11절, 12절 보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다 할 때에 그 드린다 이걸 이제 고르반이라 해요. 헌금, 헌물, 예물,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 고르반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데 그 부모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것을 원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죠. 안 믿는 부모도요, 믿는 자녀가 그러니까 부모에게 보낼 돈, 그 돈, 이거 이번에 꼭 헌금해야 됩니다. 교회 건축한다고 건축 헌금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죠. 안 믿는 부모도요, 자녀를 위해서, 그래, 해라. 우리는 없어도 된다. 속은 어떨지 몰라도 자녀에게 하는 말은 그래요. 그렇지 않던가요? 근데 이 자녀들은 그것도 믿는 자녀들이에요. 부모에게 돈 바치기, 돈 드리기 싫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놓고 자기들이 가지고 자기들이 쓰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예시로 말씀하신 거는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잦았고 얼마나 잦았으면 이게 하나의 온 이스라엘의 전통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논쟁이 되는 이혼 문제와 비슷해요. 구약의 말씀도 자세히 보면은 이혼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해요.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하기만 해도 이혼을 싫어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은 쉽게 이혼을 해요. 이유도
별거 없어요. 근데 그 이혼할 이유를 찾아가지고 서류상 아주 큰 명분을 만들어서 이혼을 했던 겁니다. 이게 이 또한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짝을 누가 알 수 있느냐? 모세가 이혼을 허락을 해도 너희가 얼마나 못된 먹었으면 그렇게 이혼을 하게 했어. 그 여자를 보호하겠느냐? 라고 하신 거죠. 원칙적으로 반대하신 거예요. 이 부모에 대한 내용도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 예시입니다. 예시. 지금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대하나요? 우리 한국 사회에 원래 내려오는 전통에 맞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서 지금 자녀들은 다른 말로 변명을 해요. 부모에게 드려야 될 거 안 드리면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변명이 뭐 다른 변명하면은 안 통하니까 뭐 하나님께 바친다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하고요. 뭐 그것도 아니면은 부모에게 한번 드려가지고 부모가 아이고 없는 사람이 나한테 주니 얼마나 힘들겠노 해서 한번 거절하면 아이고 케이다 하면서 가져오죠. 두세 번 부모님께 아이고 가지세요 쓰세요 이래야죠. 그때 뭐 자녀들이나 지금 자녀들이나 뭐 별 다를 거 없죠. 저도 아들이고 또 누군가의 또 손주였는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민망하죠. 이 교회 전통, 법, 혹은 우리의 문화, 이거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안 맞으면, 말씀에 안 맞으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뜯어서 고쳐야 되죠. 이 교회는 그렇게 합시다. 저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노력하고 협력해야 돼요. 특히 교회 일꾼들은 그래야 돼요. 본문의 유대인과 같은 이런 오류 행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 감투만 쓰면은 그게 감투가 돼가지고 자기 의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하고 법대로 아니면 전통이 어때는 거래요. 뭐 교회가 무슨 전통이 있다고. 교회의 유일한 전통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그 7교회 그 지역에 가보세요. 교회 하나도 없어요. 황폐해졌어요. 관광지가 되었어요. 그 교회들이 다 없어질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취하니까 하나님이 황폐하게 한 겁니다. 이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나요? 2000년 전에 그렇게 부흥했던 교회들이 지금 흔적도 없단 말입니다. 예루살렘도 그렇고 터키에도 그렇고 유럽에도 그렇고. 왜 그렇게 되느냐? 이 외식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런 집사, 권사, 교사, 목사 되지 맙시다. 그렇게 되지 않는 유일한 길은,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을 유일한 길은 이 말씀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말씀 많이 읽고 성경 잘 배우세요.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교회 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교회 일 좀 절제하세요. 제가 뭐 하지 말라면 삐지잖아요. 직분도 뭐 안 시켜주면 삐지잖아요. 스스로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이거 못한다 하고 말씀 충만하고 매일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외식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말씀하시니 이 말씀 읽고 들으면 우리 마음이 찔리게 하시고 민망하게 하시고 죄송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셔러워지게 하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외식하면서 내 행위에 대해서, 내 헌신에 대해서, 헌물에 대해서 자랑하고 의로 삼았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양이 이 꼴이 되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변화되어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또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